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던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실천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는 시간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 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함께 바라고 기대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때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광야를 한 걸음씩 걸을 때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때마다 모두 응답받게 하시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고귀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정답은 훈련이라는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려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하시려는 훈련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이스라엘에게 이 한 해에 2회 만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숫곳이라는 을 거쳐서 에담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 마지막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그 마지막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람셋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람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람셋은 이스라엘이 죽도록 고생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 노동을 당하면서 학대를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마도 람셋만 생각하면 아주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해방과 이스라엘의 자유를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람셋을 출발하여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고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상으로 볼 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출애굽 여정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동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수르 광야 쪽으로 가면 아마도 약 2주일 정도면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가나안까지 가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남쪽 에돔 광야 쪽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이 가깝긴 하지만 남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자마자 이 강한 군대인 블레셋과 부딪히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쪽 숫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강한 블레셋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터지기라도 하고 그래서 깨지기라도 한다면 좋아할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까지도 계획하시고 피할 길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좀 먼 여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숫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 숫곳이라는 지역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숫곳은 나일 강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 숲곳에서 오랜 광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숲곳에 도착해서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위로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초조하고 또 긴장되었던 몸과 마음을 이곳에서 풀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담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에담을 광야의 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와 가까워서 더 이상 길로는 갈 수 없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위치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당시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파라오의 강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용기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먼 광야와 사막의 끝에서 따라오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0년, 20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루는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위해서 작전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전을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킴 육스라는 한국 출신의 미국인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2년 한국 정쟁 때에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니 부모에게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 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1957년에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킴 육스는 성악으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지만은 이 노래소리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비엔나에서 성악관에서 꿈을 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킴 육스는 특별히 빌리 그레함 목사의 전도 집회마다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 전도 집회에 찬양을 하던 그 킴 육스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감동으로 들려지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킴 육스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자신에게 길을 안내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항상 1000m 앞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킴 육스, 바로 앞에 진흙창이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만 옮기셔야 합니다. 발을 좀 높이 두셔야 합니다. 돌이 있으니 옆으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킴 육스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무엇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주시는 이 작전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습니다. 또 성경 일동을 위해서 말씀을 또 열심히 읽습니다. 때로는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않으셨다, 아니하셨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신 세상은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신 제자들의 삶은 왜 상상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둘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들이 실수할 때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들이 방황하는 순간에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에 가린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은 구름만 거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추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이제 전진할 때와 쉴 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전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따라가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나갔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멈추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를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에 머물러 계시는데 나만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나만 달려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달려가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는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움직임보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만 가는 것이 꼭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가는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인생.